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들 다시 새 학기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봉사자들을 위한 성서 영성 독서회가 당신의 은총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산책 책 다섯 번째 책이죠. 다섯 번째 책 두 번째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 고별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학기에 요한복음 안에 요한복음 13장부터 또 16장까지 예수님의 세 개의 고별사가 있다.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세 개의 고별사. 첫 번째 고별사, 두 번째 고별사, 세 번째 고별사가 있는데 오늘 세 번째 고별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모 신부님의 그 책에 따르면은 이 각각의 고별사는 시대적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고별사가 나중에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 요한복음 안에 편집되어졌는데 시대적 그 배경이라는 것이 첫 번째 고별사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오는 초대 공동체의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고별사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재림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미사 경본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나이다라는 여러분들 미사 때마다 여러분들 들으시죠? 예, 그 재림이라는 이슈가 초대교회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교리서 안에도 공심판과 사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심판에 관한 것이죠. 공심판. 심판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교회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좌우간 그 심판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 우리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말은 완성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의미로서 재림과 관련되어진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이 교리서 안에 이 재림 또는 최후의 심판에 관련되어진 또 완성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최후 심판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영광스러운 재림 때 아버지만이 그 시간과 날짜를 알고 계시며 그분만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결정하신다. 예,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시간과 장소 또는 방법까지도 모른다. 단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 전체에 대한 당신의 결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다. 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심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완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재림에 대한 그 기대가 초대교회 때는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대 공동체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혼란과 실망과 또 이런 것들에 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고별사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제 송봉모 신부님이 또 많은 성사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배경이고, 그리고 15장부터 16장 초까지 두 번째 고별사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예수님의 고별사,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말씀, 이 고별사는 배경이 되는 것은
서기 90년경에 있었던 얌니아 회의라는 데서 유다교 회당 시나고그에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다인들이 추방되는 사건, 이 아주 초대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느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교육과 상업과 또 모든 모임 안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때 예수님의 고별사를 통해서 위로하고, 어려움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에 충성하고 그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굳건하게 신앙에 이렇게 항구할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두 번째 고별사의 내용이 되겠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고별사는 바로 로마의 박해라는 것을 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박해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세 번째 고별사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 안에 두렵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실패하고 막 이런 것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고별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끝난 것이었지만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고별사에 대한 그 역사적 백그라운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눠드렸고요. 우선은 세상을 향한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이롭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다는 얘기예요.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다는 얘기죠. 떠난다는 것이. 이것이 너희들에게 이롭다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죄의 노예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죄의 노예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롭다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지 않으시고 그러셨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었다. 그래서 시공간에 얽매이는 하느님은 시공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시공간에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그 유다 땅 2000년 전에만 그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우리에게 이루은 것은 우리가 늘 언제나 하느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셔서 주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더 잘 따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12사도들의 그 체험들, 삶들을 보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12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잘 이해 못한 것이죠. 그죠? 잘 못 알아들은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즉 떠나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 12제자들은 눈이 떠 있어 가지고 이제는 그때부터 이 하느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이제 더 잘 따를 수 있는 삶을 12제자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봐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송신부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조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저도 여러 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하고 더 깊이 알게 하고 또 예수님께 대한 이런 다가가고 더 깊이 알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좀 복음 3덕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면은 신망애가 더 깊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라는 것. 떠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걸 통해서 죄에게 승리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알아듣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책에 보호자 즉 성령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죄, 의로움, 곧 정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세상이란 단어를 송신부님이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서에 80번 세상이란 단어가 나온다. 근데 적극적 의미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이 세상이지만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 부정적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악마가 지배하는 곳, 불신앙과 적대적인 장소로서 세상과 하느님 나라를 갖다가 대비시키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80번 중에.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1960년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이 교회를 정의하면서 교회는 이 세상 안에서의 교회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2차 바티칸 공의 전에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perfect society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세상을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뭐 교회법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서 다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진 이런 교회관을 가졌다고 하면은 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큰 안에 이 교회가 들어가 있는 작은 원이 들어가 있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에 무관심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로서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80번 사용되어지는 그 세상,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적극적인 의미로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대상으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관련된 이렇게 고발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또 죄에 관해서 이리저리 각각 다른 모양으로 복음서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서에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너무 뭐라고 하냐, 이거 표면적으로만 언어로만 이렇게 알아들으면 그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다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을 내가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희망하셨던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파하셨던 것들을 내가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 안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그 인류 역사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그분이 언제 어디서 뭘 하고 이런 건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살았던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이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의 자기의 잘못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빼고, 제 말이 제대로 됐나요? 자기의 부주의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기회가 왔는데도, 예수님을 알 기회가 왔고 또 알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거절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또 정말 누구도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교 국가 나라에서 그곳에서 살지 않았던 그런 분들 다 예수라는 이름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선한 양심에 따라서 그 양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간 이 모든 분들,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느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폭을 좀 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좀 넓게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반대도 얼마든지 있겠죠. 교회나 성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로 내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 정말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듣는 순간 졸립고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좀 더 내적인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지 않기 때문이고, 믿지 않다라는 말, 여기 이제 그 계속적 행위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를 갖다가 사용했다라고 송신부님이 얘기하시면서 바로 지금 완고한 마음, 복음서 안에 나오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느님의 생명과 하느님의 사랑이 펄펄 살아서 자기 옆에서 사람들의 생명이 회복되고 인간 구원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그 형식과 틀에 잡혀서 그것에 관심이 없이 완고하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든 그 완고한 마음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백부장의 기도, 백부장이 한 말,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로마 군대가 세계 최강이 됐던 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가, 이 로마의 군대 편제가 아주 강력했는데 그 편제의 핵심을 이루는 게 백인대장이죠. 백인대장. 이게 자기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백부장의 그 역할이 컸다라고 누가 예전에 다른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하느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분이셨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뭘 봤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뭘 봤을까? 십자가를 지으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정말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온갖 그 수치심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그 피정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육체적 고통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복음서에서 너무나 그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전부 다 정신적인 고통들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걸 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다 당하시고 말도 별 마디 안 하시고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분에게서 정말 저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었구나를 이 고백하게 하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하느님이죠.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안에서. 이름이 아니죠.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아니고 외적인 게 아니고 바로 그 가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그 인간 사랑에 대한 고귀한 인간에 대한 그 가치들을 보는 것, 그것이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도둑 두 사람하고 같이, 강도 두 사람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좌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구하고 우리를 구하고 해보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조롱하는 데 반해서 그 오른쪽에 있었던 우도, 제주도 우도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었던 우도는 정말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의 나라에 오늘 들어갔을 때 기억해 달라는 그 고백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뭘 봤을까? 그 무력한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뭘 봤을까? 어쩌면 그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본 사람들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본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가치와 하느님의 생명과 하느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을 이렇게 보는 것,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송신부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음, 도둑질, 살인, 미움, 다툼, 질투, 욕심,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 죄의 행위인데 죄 자체는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죄의 심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아담과 하와 얘기를 이제 다시 얘기하시는 거죠. 아담이 하와가 과일을 따먹는 그 행위 이전의 원죄는,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 원죄는 따먹는 행위를 원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따먹을 때 벌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하느님에 대한 망각이었죠. 하느님을 보이지 않는 그것을 원죄다라고 이렇게 다시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을 내 삶 안에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것, 바라다 보지 않는 것,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 그 그리스 말, 제일 많이 대표적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표적을, 다른 표적을 바라다 보는 것인데, 즉 하느님이라는 표적을 바라다 보지 않고 딴 것들, 내 욕심을 바라다 보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다 보고 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복음서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아의 방주, 또 롯이, 또 소돔이 망할 때의 그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다가 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너무너무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다가 세상이 같이 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 말씀 안에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 안에서 주님의
하느님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이죠. 온통 그것에만 주님을 잊어버리는 인간의 그 죄. 바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런 것들, 예수님을 바라다 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다 보는 공동체인가, 또 이 교회 공동체 아틀란타 순교자 성당 전체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 또 무슨 레지오 프레시디움, 또 사목회, 또 어디 무슨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다 보는 공동체인가. 왜냐하면 이 유혹이 늘 뭐처럼 끼어 있어요. 우리 수도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많이 있거든요. 뭐 하다가 보면은 뭐 우리끼리 일하고 계획 세우는데 정작 중요한 주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배가 산으로 가고 막 그렇게 되면서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들을 저는 여러 번 이렇게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느님을 바라다 보고 예수님에게 서로 다가가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도록 이렇게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강의도 하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쪽 둘루스 성당도 염신부님도 오늘 강의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우리 보좌 신부님 오자마자 바로 또 청년들 성서봉사 마르코 복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가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인간적인 공동체는 너무나 바깥에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성당에서까지 그렇게 또 인간적인 공동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에게 더 나아가려고 하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탄이다 하는 것들, 우리가 주의 깨어 있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뭐냐?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았다는 것, 또 영성체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은 그분께서 사랑하셨던 것들을 사랑하고, 그분이 아파하셨던 걸 같이 아파하고, 희망하셨던 걸 같이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진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제가 아는 신부님의 송신부님이 예를 갖다가 이렇게 유영봉 몬시뇰의 강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면서 송신부님이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유영봉 몬시뇰, 제가 그 전에 예수에 들어오기 전에 창원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저희 그 성당 본당 신부님이라서 예수에 입회한다고 추천서 받으러 갔던 분 같아요. 자, 이렇게 강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해소에 있다 보면, 신부님, 저는 주일 미사도 자주 빠지고 아침 저녁 기도도 하지 않고 하느님과 너무나 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듣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말은, 집사람과 자주 싸우고 아이들에게는 야단만 치고 대인관계에서 자꾸 실수를 하고 생활이 무질서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신부님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모르긴 뭘 모르는가. 당연한 거지. 주일 미사도 빠지고 아침 저녁 기도도 하지 않고 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당연히 하나님에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결심을 하며 살기 불가능한 것이죠. 모든 생활이 흐트러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느님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군들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분하고
생각이 늘 바뀌고 내가 중심이 없는데 뭔들 항구히 우리가 이 세상에 추구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이럴 때 보면 좋지만 또 저럴 때 보니까 꼴 보기 싫고 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모든 관계도 그렇고 우리 삶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다 보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 또 그것이 복된 복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것, 다음에 표적을 놓치는 것, 목표를 놓치는 것, 이런 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로움과 관련된 고발이다.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유다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하느님의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시는 그 범법자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의 완수이고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의로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도 겉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패자,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승리하는 그 길을 보여주셨던 것, 그것이 심판에 관한 잘못된 그 고발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예전에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정말 남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또 좀 무시를 당하고 조금 그렇게 되면 못 견디고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욕과 업신여김과 또 좀 이렇게 소홀히 다른 사람이 나를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내적 평화를 간직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또 간직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그걸 뒤집어 놓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그 힘, 그것의 역설, 실패한 것 같은데 승리하는 그 역설이 십자가 안에 이렇게 숨어 있고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승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이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이런 것들을 일상 안에서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역할, 성령의 역할, 그분은 제자들을 곧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느님의 모든 진리를 우리 심장에 새겨 주신다. 성령의 역할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 심장 안에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심장 안에 스며들게 해주는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체험해 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런 여정들, 이런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는 이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지는 것 아니고, 또 사람들 많이 알게 되고 하는 거 아니고, 또 심지어는 나아가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열매로서 나오는 것이고, 그 본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이 하느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느님의 사랑과 그 구원들이 내 심장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들어간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분은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실 것이다. 성령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본인이 막 혼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으셨던 것들,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서 들으셨던 것을 그것만을 우리한테 알려주신다. 그래서 계시, 즉 하느님의 그 구원의 계시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니케아 신경에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발하시고, 발이라는 말이 그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나오시고라는 말에 성령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 발하시고, 영어로는 proceed 하는 것이죠. proceed로 하는, 아마 그 단어 맞을 것 같은데, 예, 그 단어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보고 들으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으로서 성령을, 그리고 이것을 초대교회가 체험을 했다. 무엇보다도 체험을 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것을 성서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고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체험들이 깊어져 가야 되는지, 이렇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 근데 여기에 처음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동사하고,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보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테오레인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그리스 말로, 우리는 한국말로는 다 똑같고 영어도 to see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테오레인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다라는 뜻이죠. 관객으로서 무대를 이렇게 감상하듯이 보다라는 거, 이런 테오레인, 거기에서 theater라는 단어가 이렇게 파생된 것이죠. 반대로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그 보다는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통찰과 직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 피지컬한 아이로 보는 그 보다가 아니라는 것을 복음서가 그렇게 딱 우리의 초대교회 때부터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찰과 직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예, 여기서 송신부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너희의 근심은 없어지고 그 대신에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근심이 기쁨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의 자리를 기쁨이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이 근심 덩어리가, 내 십자가가, 내 힘듦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십자가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이게 부활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에는 이렇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너무 감동적인 십자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나 또 어떤 성당에 이렇게 가면은 제가 그 전에 있었던 타이완의 우리 본당에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쫙 옆에 팽개쳐 놓으시고 쫙 이렇게 올라가시는 영광의 그 예수님이 있는데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영광의 주님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갖다가 이렇게 대면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편하잖아요, 십자가. 제가 그 십자가 영광의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비참하게 매달려 계시는 저 모습이 불편해져서 영광의 주님만을 혹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가 스스로 자문을 하고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근심이 없어지고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근심을 싹 없애주고 그 안에 은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가 아니고 이 근심, 나의 고통,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바뀔 것이다 라는 이 말, 바뀐다는 것을 송신부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힘든 것들,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 십자가 이 고난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셨던 것을 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그것을 통해서 또 부활에 이르는 또 그 기쁨으로 우리가 바꿔나가는 십자가가 우리의 부활의 그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하느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별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목숨을 잃었고 또 고통 속에서 살아갔었죠. 그래서 이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내가 지고 있는 고통과 어둠과 이것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한 이 고통 없이는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 생명, 구원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송몽호 시부님이 책에서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되찾은 그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타향에서 흥청망청 온갖 다 죄 속에서 살다가 정말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받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 즉 하느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고통은 하느님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고통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가 다 잘나서 자기가 또 너무 또 특별나서 이렇게 다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느님께 다가가게 하는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고난의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걸 하느님 안에서 소화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성찰과 자각과 노력들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는 하느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에 직면하여 옳고 선한 것을 행하게 하는 미덕이다. 두려움, 용기는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정말 모든 조건이 다 만족한 상태에서 하는 어떤 선택이 아니고 두려움 상황에서 옳고 선한 것을, 내 것을 던지는 그 용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이렇게 그 길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사람들 관계 안에서 무수히 이런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내가 작아지는 그 체험들, 내가 내 것을 내가 내 스스로가 불안해지는 체험들. 성모님이 불안해지셨고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불안해지셨고 성 요셉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난민이 되어서 이집트 땅으로 쫓겨가셨고 이렇게 불안해지는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기도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1, 2, 3이 있죠. 이런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이 말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쭉 읽어보시고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유다인들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생명의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세상살이에 정신이 팔려 하느님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 목표를 잃어버린 것, 우리의 유일한 목표인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복잡해질 때에도 나를 하느님 앞에 바로 세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느님이라는 목표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성찰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찰을 해보시면 되고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성령의 역할은 진자들을 진리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진자들의 심장 안에 스며들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체험한 것을 성찰해 봅시다. 기도 세 번째 기도,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 안에도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들, 약해지는 순간들, 모욕당하고 오해당하고 이 모든 순간들 용기를 내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방식이, 나의 이 방식이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길이다. 우리가 이 길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인생길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며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에 직면하여 옳고 선한 것을 행하게 하는 미덕입니다. 이 미덕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신 주님께서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애틋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좋습니다. 자, 우리 영광송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